주일학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왕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네, 잠시만요. 찬송가 268장 후에 이한나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성전됨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너진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림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바른 자세로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집중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팍에 잘 떨어져서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도 가지 못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의 건강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은혜가 넘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마음팍에 모두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724페이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이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니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신앙 개혁입니다. 에스라의 신앙 개혁.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에 거쳐서 3번에 거쳐서 나뉘어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이들이 나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 잡혀간 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한 후에 1차 기한 때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약 5만 명 가까운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 내용이 바로 구약성경 에스라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의 내용은 두 번째로 돌아온 포로 귀환을 말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한 10,000명 정도의 백성을 데리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로 포로를 데려온 이야기는 다음 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함으로써 성전을 공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공사를 중단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다시 짓게 됐는데 4년 만에 모든 공사가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약 22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완성할 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강력하게 권고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로 돌아오는 이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같이 중심이 되어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1차 기한 때 이 중심이 되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사람들은 에스라가 돌아올 때 이미 죽은 후였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어요. 성전은 지어 놓았지만 말씀 교육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죄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였습니다.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두 모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돌아오는데, 자신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을 선별해서 모집했고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에스라의 신앙개혁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출발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간절히 울며 기도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유다 백성들도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울면서 또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큰 무리들이 에스라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막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를 금하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냥 여자와 남자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가고 이방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더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방신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에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이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말합니다. 스가냐라는 사람도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범죄함이 왜 범죄함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에스라서 9장 11절 12절, 에스라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 바벨론에 뺏기고 또 멸망당했던 이 가나안 땅의 원주인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고 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갈렙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쟁취하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땅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점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우상을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명령을 지키면 이 땅이 자자손손 물려지고 영원한 유산으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를 여러분이 겪게 될지 모르고 그러므로 많이 고통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과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구심점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새로운 행복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였지만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에스라의 애통하는 소리를 듣고 큰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모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이들도 같이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에 눈을 띄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에스라의 이 죄를 지적하는 교훈을 듣고 에스라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받게 되면 그 죄를 통해서 그 책망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3절과 4절, 7절입니다. 3절에서 7절의 내용은 에스라가 이방인의 아내를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스가랴가 한 말이에요.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니까 힘을 내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이 가르친 교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떨면서 준행하며 따라갈 거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 이방 아내들을 이 땅에서 다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 고백해 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죄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돼요.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사람의 모습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4절과 5절에서 보니까 에스라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들을 힘써 도우겠다고 맹세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그것을 맹세하며 죄에게서 떠나겠다고 맹세하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심하고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심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가랴는 무리들이와 같이 협력해서 이 에스라를 돕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협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에스라를 강력히 도와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에게 신앙개혁을 이룰 것을 스가랴가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기를 맹세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같이 응하고 따라갑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금식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유다 전에 법대로 행한 일을 선포하기 전에 신앙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게 모이게 공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해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순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8절에서 강력한 얘기를 하지요. 8절과 1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릴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결심하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강력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비 오는 날 그날에 다 모여서 떨면서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강력한 말을 했고 무서운 말을 했을 때 이들이 떨며 모일 수 있었던 건 에스라가 그 전에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 두려움이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슬퍼하고 낙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8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강력히 말하는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9절에 또 모였습니다. 9절에 모이니까 9절에 모인 사람들이 이 공의를 따라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들이 굴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 공의를 따라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죄를 끊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기도가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기쁘게 들으십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 반 아이들을 놓고 교사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 친구가 기도해 줄까요?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의 눈물이 자녀를 위해서 마르지 않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그 아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커가는 그런 능력 있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에요.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 하니까 3일 내에 안 모이면 다 추방하겠다는 이 말에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부모, 먼저 기도하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18절에서 44절입니다. 읽지는 않지만 18절에서 44절의 내용은 이방 여인과 그 자녀를 내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 자녀의 구별된 삶은 회개와 말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방 결혼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여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18절과 44절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여기를 잘 읽어보면 113명이나 되는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 집안에서는 4명이 결혼했고요. 평제사장 집안에서는 13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들 중에서는 10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평민 중에서는 86명이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결혼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24% 정도가 되니까요.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이 더 쉽게 타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세속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면 성도들은 더 쉽게 오염됩니다. 그래서 쉽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유는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같이 살던 부인을 그 땅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이 일이 쉬운 게 아니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구별되게 살지 못한 결과에는 큰 슬픔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섞여졌어요. 구별될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이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지 못하면 슬픔과 불행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와 말씀 순종입니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에스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친구들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 모르는 죄를 지을 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죄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려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축복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에스라의 좋은 점을 본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이 선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여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려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자유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문답을 보겠습니다. 1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한 범죄의 내용과 결단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범죄한 내용은 이방인과 결혼하며, 결혼한 내용은 이방인과 헤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 성도의 구별된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회개와 말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절을 읽겠습니다. 요절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에스라 10장 11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